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성찬에 주님의 만찬을 세우신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다가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낮은 자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사실은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봉사, 겸손, 물론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야 앞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가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 그래서 대야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선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대야에 물을 떠서 자신의 앞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그의 관정에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 말 것을, 그리고 예수를 죽이거나 또는 예수에게 죄를 형벌을 주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총독이 묻습니다. 바라바와 또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러자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죽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내어놓고 자유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너무나도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2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대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앞에 한 대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그릇, 물이 담긴 대야를 앞에 놓고는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 지금 그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내어주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내 죄를 씻었다. 내가 스스로 씻었다. 그러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손을 씻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손을 아무리 씻는다고 한들 과연 그의 죄가 씻어질까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항변한들 그의 죄가 사라질까요? 아마도 그는 도리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는 그 순간 이미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은 스스로 씻고 있었지만 죄를 용인하고 그리고 묵인하며 타협하는 그런 씻음이었습니다. 결국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써 도리어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죄를 씻으면 죄는 없어지는 거라고. 나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물로 씻으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보상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어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다고, 그리고 나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대야 앞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을 물에 담그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발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욕한 자에게는 이제 발 씻는 것만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정결케 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목욕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씻어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있었던 생겨났던 더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시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발에 묻은 죄까지, 그들의 그 허물까지도 완전히 씻어주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한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아의 물을 가지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몸은 깨끗하지만 지금 너에게 붙어있는 마지막 그 더러움 하나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빌라도가 다른 장소에서 대화를 마주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마주대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를 씻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질끈 눈을 감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라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의 부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듯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발을 맡길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죄를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내 죄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성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나의 이 허물과 이 모든 죄를, 이 더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감히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내가 알아서 씻고 오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께까지 나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기도록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귀한 손길을 마다하고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발은 씻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스스로 물로 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의 발을 씻음으로써 그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 밖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마지막까지 씻어주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너의 죄를,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네가 만약에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씻어주는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을 네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더러운 발을 내게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은혜의 수동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씻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대화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의 대화가 있고,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의 손길에 맡기는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허무한 정결례를 넘어서 베드로가 경험한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야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담으신 물은 단순히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십자가에서 쏟으실 보혈을 예표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손을 깨끗이 하려고 물을 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 피가 너의 죄를 덮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생명을 나눌 수 없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하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절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수치와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것만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아마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기억에서 지워버린 그런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봉사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의 용서와 관계하여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풀어주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형제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너의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리고 너에게 죄를 진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들의 죄를 씻어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더러운 발 조그만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나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나도 나가서 대야를 들고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대야는 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대야였습니다. 스스로 씻고자 했지만 그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만 제자들의 죄악은 하나씩
깨끗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그분의 생명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성목요일 이 귀한 밤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주님,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비겁한 대화가 아닌 주님의 겸손한 대화 앞에 섭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손을 씻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온 영혼을 적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발과 죄악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는 떡과 마시는 잔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영원히 연합케 하시고 씻김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더러움을 닦아주는 사랑의 대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